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고요. 오늘 저녁 성금요일 기도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상 13장부터 16장입니다.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던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언제나 기쁨되어 찬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도 다 추월해서 그것이 항상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앞에 모든 과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가 축복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사형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가장 끔찍한 형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정말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형틀이었던 겁니다. 집안에서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 집단으로 딱 낙인이 찍혀집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겠죠.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같은 동네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치욕스러운 형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극악무도와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의 형의 시작은
침뱉음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쓰러지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목이 마르고 다리에 힘이 없고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간신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정말 광기로 가득 찬 백성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십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주님은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티시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의 친지가 되어서 정말 이제부터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어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두려워 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만한 그 치욕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십자가의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런 수치의 십자가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던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복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자녀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도스 2장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씻으심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역시도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이미 제 아들 십자가는 정해져 있고 누가 대신 져주질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꾸만 벗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고 안일하고 재미있게 놀기 좋은 마치 세상 유흥놀이시설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생각만큼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지지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함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축복이고 주님이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혹시라도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다시 찾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270장 찬송
뜨겁게 부르시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함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 은혜가 늘 살아있는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손뼉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여 우리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내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